미워하면 살인자, 쌍욕하면 지옥행. 오늘은 세례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중심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3절이에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사도는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나 하는 것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영적인 끈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이어질 수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며 매개하는 영적 연매제는 바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다시 말해 피가 이어준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의 피는 복음의 근본이자 기초입니다. 단언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 뿌려질 때 우리의 영혼은 되살아나 하나님을 봅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함께 매달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는 한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에서 주님의 피가 그의 영혼에 뿌려질 때 그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 서 있게 될 것이죠. 따라서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의 피가 영혼을 구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복음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영혼에 뿌려져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보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서는 왜 피가 중요할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피가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한다. 또한 피가 죄를 사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피를 정결함의 값으로, 피를 죄의 값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사실이 이와 같기에 피는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합니다. 피가 죄를 용서합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피 없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와 같은 이유로 구약에서는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죠. 신약에서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을 죄의 값으로 드려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피는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영적 연매제입니다. 피는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영적 연매제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왜 피의 제사를 강조할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죠. 죄가 피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요구로 인하여 죄의 값으로 피를 강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렇죠. 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부채가 발생하는데 그것이 크던 작던 죄는 그 대가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작은 죄를 지으면 작게 처벌받고 큰 죄를 지으면 크게 처벌받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네, 그것은 이 세상에만 통하는 생각이에요. 영적인 방식, 영적 질서, 영적 세상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 주님의 이 말씀 안에는 두 가지 측면이 강조되어 있어요. 하나는 우리 내면적인 상태에 관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분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내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된 결과에 관한 가르침인데 그것은 바로
라가, 또한 미련한 놈이에요. 또한 분노는 그 즉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라가, 미련한 놈에 대한 것은 바로 형벌의 대상이 되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마음으로 짓는 죄는 죄를 짓는 그 즉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 다시 말해 즉결 심판을 받는 것이며, 행위로 짓는 죄는 그 마지막 날에 즉결 심판의 학증으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하나님께 죄가 되는지 잠깐 언급하면 이렇습니다. 분노, 달리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 성경은 이것을 왜 죄라고 할까요? 분노는 타인의 인격과 생명을 무시하는 마음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렇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타인에게 분노하거나 화를 내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 사실이 이와 같기에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 가르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렇죠.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미워하는 것, 화를 내는 것, 분노하는 것, 때론 짜증내는 것, 심지어 혼자서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것, 이 모든 것은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죄다. 그런 얘기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성경의 도덕성은 매우 엄격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성경의 율법은 아주 철저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대가는 혹독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죄를 짓는 즉시 죽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십계명의 주예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레위기서 24장 17절부터 22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 상해를 입혔으며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렇게 할 것이며,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이처럼 죄는 무서운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죄를 무겁게 다루시는 거예요. 죄는 엄격하게, 정확하게, 철저하게 그 자신의 값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 해요. 이것은 성경의 법칙이며 영적 법칙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해요. 에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설마 그렇게까지 하시려고.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또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성경을 자의적으로 내 맘대로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겉면이나 간청의 말씀들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법입니다. 법 그 자체예요. 그리고 그 법의 시행을 공의 또는 정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주 듣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맞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이처럼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께서 눈곱만큼 작은 죄 또는 티끌보다 더 작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그냥 못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로움을 따라 율법에 따라 죄를 취급하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사실이 이와 같기에 죄인은 절대로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죠.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서는 즉시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고 벌하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죄인은 그의 죄가 크든 작든 간에 그가 죄인인 이상은 절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의 하나님은 언제 적용되는 것인가요? 사랑의 하나님이 언제 적용될까요?
죄가 없을 때 적용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 예가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겪었던 일이에요. 서울에 볼 일이 있어 갔다가 길을 잘못 들어 유턴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신호를 기다렸다가 신호가 바뀌어서 유턴을 했죠. 그런데 갑자기 교통경찰관이 차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불법 유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졌죠. 난 신호에 맞게 유턴을 했다. 그랬더니 그 교통경찰관이 하시는 말씀이 유턴 점선을 따라 해야 되는데 유턴 점선이 아닌 노란 중앙선을 1m 정도 밟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변했어요. 아니다. 나는 유턴 신호에 맞게 흰 전선에서 유턴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봤다. 노란 중앙선을 밟는 것을 봤다. 라고 하는 거예요. 황당하죠. 분명히 유턴을 신호를 기다려서 유턴했는데 교통경찰관은 노란 중앙선을 밟았다. 그래서 불법 유턴을 했고 교통법규를 위반했으므로 벌칙과 함께 벌칙금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참 이 얼마나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랑이 끝에 결국 딱지를 끊었습니다. 자동차 바퀴가 노란 중앙선을 밟았다는 이유만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는 못 봤으니까 그분이 봤대요. 네. 그래서 무척 억울했지만 본인이 봤다는데 어떡해. 그래서 법은 법이니까 결국은 딱지를 뗐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정말 오게티 같은 작은 법에도 때론 이처럼 엄격하고 철저합니다. 하물며 이 세상의 법보다 더 공정하고 엄격하고 철저하신 하나님의 법은 얼마나 더 엄격할까요? 이와 같은 예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제사에 드려진 예물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요, 흠이 있어야 해요. 출애굽기 12장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흠 없는 무음한 것으로 드려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조그만 흠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부합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지 않기 때문이죠. 혹여나 하나님께서 만약 흠이 있는 제물을 받으셨다면 그분은 절대로 공의로운 하나님은 아닌 것이죠. 사실이 이와 같기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티끌 같은 죄라도 엄격하게 철저하게 심판하고 벌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당부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을 세상의 법처럼 생각하지 맙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할 것입니다. 이 긴 진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화내고 짜증내고 욱 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 또한 여기에 주목할 또 다른 하나의 진술이 있어요. 바로 라가와 미련한 놈에 대한 것입니다. 헬라어 라가의 뜻은 돌대가리야, 멍청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미련한 놈에 해당하는 헬라어 모레의 원어적 뜻은 바보야라는 뜻입니다. 이 두 단어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즐겨 썼던, 사용했던 쌍욕입니다. 성경 주석의 견해를 따르면 멍청아보다 바보야가 더 심한 쌍욕이었다고 하네요. 우리의 정서상은 참 잘 이해가 안 가죠. 우리는 바보야보다는 멍청아가 더 심한 욕 같은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 반대였나 봐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 이렇습니다. 멍청아라는 욕은 그 사람의 인격을 얕잡아 보는 표현이고 바보야 하는 이 욕은 종교적 색채를 함의한 전문적인 종교적 전문 쌍욕으로서 불신자 또는 믿음 없는 자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것이 왜 그렇게 심한 욕인지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문화적 차이가 너무 커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적절한 표현을 찾아봤어요.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이런 표현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조금 자극적이며 세속적인 표현이긴 한데 헬라어 쌍욕에 해당하는 모래에 딱 맞는 알맞은 번역은 이런 겁니다. 예의 하나님도 안 믿는 호로 새끼야. 가정의 달인데 좀 세속적이네요. 네, 죄송합니다. 주일날 막 욕하고. 네. 우리의 정서랑은 잘 안 맞아요. 유대인들의 정서로 볼 때는 이것은 정말로 심한 욕이에요. 유대 사회는 우리가 잘 알듯이 다른 사회와 조금 다르죠.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높은 자긍심을 갖고 있던 사회였어요.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런 문화 속에서 하나님도 안 믿는 호로새끼라는 취급을 당할 때 그 당사자는 매우 심한 모욕감을 느꼈을 거예요. 여튼 유대 사회 안에서는 멍청아 바보야는 그 당시 보편적으로 통용되었던 전문 쌍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인 마태복음 5장 21절의 말씀, 곧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마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미워하면 살인자, 쌍욕하면 지옥행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기준이며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관점입니다. 사실 이와 같기에 우리가 기독교 사회에 소속되었고 기독교 사회 안에서 산다면 우리는 성경이 제시하는 기준과 성경이 가르치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미움은 곧 살인이며 쌍욕하면 지옥 간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독교인이며 또한 기독교인은 모두 다 성경을 수여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이 수여하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성경의 기준으로 심판받고 형벌받기 때문이죠. 따라서 성경적이 아닌 것,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법 앞에서 우리를 포함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흠없이 모두 완벽한 사람으로 설 수 있을까요?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응애하며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욕을 안 하면서 산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인류 역사상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은 첫사람이며 타락하기 전에 한 사람인 아담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경이 증거하시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 인류 역사상 가장 온전하고 완벽했던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타락한 아담 안에서 태어나 모태로부터 죄인으로 그리고 죄 아래서 출생합니다. 따라서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죄 아래서 태어났기에 세상 사람 누구나 죄인입니다. 여기서 죄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가리키며 또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하루나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죄이며 하나님과 분리된 세상이 죄의 세상이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죄이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바로 성경이 정의하는 죽은 상태입니다. 사실 이와 같게 사람은 창조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출생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이 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면서부터 죄인이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로 만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피가 단절되고 끊어졌던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합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26절 그가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무엇으로 구원하실까요? 당신의 피로써. 당신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갚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많은 말씀 가운데 하나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